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부터 2020년 4월 5일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종려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집하지 못하고 종려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탐욕과 교만,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며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유럽과 북미의 상황은 참으로 참혹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로 덮으시고 당신의 치유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더더욱 주님 앞에 묵상과 기도로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돌아보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그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샘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하며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129번 종려주일 교동문입니다. 129번 종려주일 교동문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위해서 정구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의 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려 합니다. 은혜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시고 어떤 형식의 어떤 공간에서의 예배로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벌써 한 달이 훨씬 지나는 시간 동안 회집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태가 하루속히 진정되고 마무리되게 하시고 다시금 이 전에서 함께 모여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온 세계가 공포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온갖 인간의 탐욕과 무지와 혐오가 가득합니다.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 오니 불쌍히 여기사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사태는 분명 인간의 교만으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오며 근본의 이 일들을 통해 다시 한번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피조물의 한계를 깨달아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는 일에 선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한 달여 이상 형제 자매를 만나지 못하고 자녀들은 학교로 가지 못하고 직장과 모든 인상들이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그 일상이 얼마나 감사하였고 함께 붙여주신 형제 자매의 사랑이 얼마나 크었던지를 깨닫습니다. 미련한 저희를 용서하시옵고 이제 다시금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할 때 그리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때 더욱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며 참 믿음의 굳건한 신앙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훌철주야 모든 시간을 희생하며 섬기는 방역당국을 비롯한 국가기관들 그리고 무엇보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이 위기에 맞서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셔서 하나 되어 하루빨리 이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번 이 위기를 극복해내는 과정 가운데 우리나라의 위상이 더욱더 높아지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또한 국가를 더욱 사랑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며 믿는 저희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더해지는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어 감에 따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어려움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이 이 위기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되 함께 하신 주님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과 연약한 어르신들에게 특별히 건강의 어려움을 겪지 않게 굳건히 지켜주시고 한 가정, 한 성도도 이 몹쓸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복음 들고 먼 땅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선교지에서도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히려 국내보다도 더욱더 힘든 상황에 처하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보내신 그 뜻대로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시고 저희들 또한 더욱 기도하며 돕게 하옵소서. 하나님, 근본의 이 일들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임종구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열정과 사랑으로 목회하게 하시고 오늘 전하실 말씀 가운데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귀하고 복된 말씀,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 중비로 힘쓰시는 교육자들에게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예배를 숨기는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역 이웃과 다음 세대를 섬길 도서관 공사가 막바지에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공간이 목적한 대로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와중에도 지역과 나라를 섬길 일꾼을 뽑을 선거가 다가옵니다. 올바른 일꾼이 선출되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합당한 일꾼이 선출되어서 지역과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종려주일로 나아갑니다. 왕이신 당신께서 겸손히 작은 아기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자들이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저희 또한 그들처럼 외치게 하시되 그들은 외쳤던 그 입술로 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저희들 또한 예배하며 찬양하던 입술로 주님을 못 박을까 두렵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굳건케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궁산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강변에 온갖 나무들이 초록으로 물든 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지만 원래는 봄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꽃과 봄은 다음에 즐기는 성숙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 위로를 허락하시고 부활의 주일에는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날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헌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헌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주일에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의 형편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헌금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한없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군문에 있는 자녀들, 외국에 있는 가족들의 안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어린 신생아들과 산모들, 또 어린 영아 유치 친구들, 또 홀리시니어 젊은 맹진 노종들, 아버지 이 극난한 가운데 건강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도록 하나님 특별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과 인사할 텐데 각 가정에서도 함께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주보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는 11시 출석 희망자를 중심으로 우리 본당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동시에 인터넷 생방송으로 각 가정에서 각처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잘 따라주시고, 또 위생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는 새벽 5시 30분에 교회에서 드리게 됩니다. 예배 희망자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5시 30분에 인터넷으로도 생방송이 되어집니다. 40일 특별 새벽기도회 성경 통독 영상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 금요 홀파는 9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인터넷으로도 생방송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1부 예배부터 4부 예배까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단 찬양대와 주일학교 공동 식사는 미실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찬식과 학습 세례식은 우리 당회가 잠정 연기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그때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만찬 성찬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부활 감사헌금은 본교회의 힘든 성도님들, 또 우리 지역사회와 지역교회 가운데 힘든 이웃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생활이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긴급 생활 지원에 우리 부활절 헌금이 사용되어집니다. 헌금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봄철 40일 특별 새벽기도 성경 통독 1독을 마감한 분들은 전상훈 목사님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저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잠언 9장입니다. 잠언 9장 1절로 1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 1절로 1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다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앉아 자기의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얻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서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되고 한국에서 1월 20일에 첫 확진자가 나온 이래 이제 한 80일 정도가 지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의 피해가 아주 컸습니다. 우리 도시가 입은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피해는 피해 규모를 계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렇게 종료주일 예배를 공적으로 해집해서 드리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전 세계는 슬픔과 비통 가운데 종료주일을 맞았습니다. 유럽과 북미는 아예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고통스러운 종료주일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참으로 전 지구촌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모두 기도를 멈추지 말아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주간 동안에도 상황이 많이 호전되어서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는 좀 더 많은 성도님들이 참으로 오르고 싶었던 이 예배당에 가족들과 손을 잡고 올라와서 함께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집 1의 마지막 장인 9장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집 1의 특징이 대화이고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했던 아버지 교훈 10가지는 이미 다 끝이 났고요. 이렇게 8장과 9장에 추가적으로 교훈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시작하면서 지혜를 의인화해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교훈을 전달했던 것을 우리는 잘 살펴봤는데, 잠언 9장은 지혜와 미련을 동시에 의인화해서 교훈을 극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절부터 12절은 지혜 여인을 의인화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13절부터 18절은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의인화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분량을 보게 되면 미련 여인에 대해서는 6절을 할애했다면 지혜 여인에 대해서는 12절을 할애하면서 훨씬 더 지혜 여인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은 지금까지는 거리에서 사람들을 초청했다면 이제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 9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혜 여인은 1절에 보면 지혜 여인은 자기 집을 짓고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고, 14절에 보면 미련 여인도 자기 집에 앉아서 사람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의 초청의 대상은 모두가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를 초청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4절과 16절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두 여인의 초청장의 내용이 똑같은 거죠. 초청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복된 초청인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상은 무엇이 악인지 선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치인도 이렇게 보면 야, 저 사람이 참 대단하다 싶은데 어느 순간에는 너무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현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저는 현대의 이 저널리즘, 수많은 신문, 인터넷, 또 공중파 방송들, 이런 것들, 저널리즘들이 돈과 결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진하게 미디어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저는 잠언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저널리즘에 기재되는 기사들은 거의 돈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저널리즘의 희생양들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미련과 지혜는 똑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진짜 모습은 식탁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여인의 식탁 5절을 보면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그렇게 했고요. 미련 여인의 식탁 17절을 보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의 식탁을 보면 지혜 여인의 식탁은 내 식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여인은 자신의 소유물로서 식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미련 여인의 식탁은 자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도둑질한 겁니다. 훔쳐온 것으로 마치 자신의 끝인 양 파티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미련 여인의 식탁을 자세히 보면 이 여인의 식탁의 특징은 유혹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미련 여인은 달다, 맛있다, 이런 자극적인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미련 여인의 식탁에는 일탈성이 들어있습니다. 몰래 먹는다는 것입니다. 달다, 맛있다는 것은 현대인들이 미디어를 통해 만나는 자극적인 광고 문구입니다. 미디어는 어떻게 하든지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내고 동일한 사건도
사람들에게 자극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현대 저널리즘의 특징이고 미디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미련 여인의 식탁이 그렇다는 겁니다. 달다, 맛있다, 이렇게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극적인 문구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해서 파티를 열고 불로소득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옵니다. 불법과 탈세를 통해 명품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련 여인의 식탁입니다. 그리고 몰래 먹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범죄는 몰래 진행된다는 겁니다. 회원님, 아무도 모를 겁니다. 비밀은 지켜집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N번방 사건도 그 범죄의 핵심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 아무도 모를 거라고 하는 것, 몰래 탐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공무원이고 회사원인데 몰래 범죄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련 여인의 식탁에 앉아 먹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잊지 마십시오. 아무도 모를 거야. 그리고 마음껏 죄를 짓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내가 어찌 범죄하리요, 내가 어찌 범죄하리요, 그렇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을 언제나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미련 여인의 식탁에 참여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9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9장 15절에 보면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잘못된 초청장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매우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인이요, 평범한 사람들이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이들은 인생을 완전히 망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식탁은 사망의 식탁입니다. 초청장을 받고 파티에 참여한 사람은 인생의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이 식탁에 앉은 사람들에게 사망과 지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잠언 9장 18절에 보면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서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이런 미련 여인의 초청장이 난무하고 이 미련 여인이 개최한 파티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련 여인은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달다, 맛있다,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 도둑질한 물이 더 달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훔치는 것을 성공담처럼 자랑합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범죄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혜 여인의 식탁을 한번 살펴볼까요? 미련 여인의 식탁이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지혜 여인의 식탁은 진실, 성실, 능력, 정중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지혜 여인은 그녀가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미련 여인은 그녀가 집을 지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지혜 여인은 그녀가 집을 지었는데 그녀가 지은 집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7 기둥으로 다듬은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7 기둥으로 다듬은 집이라는 것은 그녀의 집이 규모 면에서도 상당한 큰 집이고, 또 그녀의 집은 흠잡을 데 없는 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녀는 자신의 정당한 자신의 소유물로서 식탁을 차렸고, 또 지혜인은 이 초청장을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정중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인은 이제 초청해서 사람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있는데, 이 그녀의 책망을 듣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거만한 사람도 책망을 받고 지혜 있는 자도 책망을 받았는데 그 결과는 완전히 상반됩니다. 거만한 자에게 책망을 했더니, 지혜를 교훈했더니 오히려
능욕을 받고 흠이 잡히고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책망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책망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 책망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자는 더 지혜로워지게 되고 학식은 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9장의 결론으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펜이 있는 분은 9장 10절에 결론이라고 이렇게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9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 결론은 잠언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외형을 갖추었다고 합시다.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와 같은 직분도 갖추고 또 교회에서 존경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외형을 갖추었다 해도 여호와에 대한 거룩과 경건을 상실한다면 그것은 종교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지식이 아무리 해박하고 어떤 희생과 봉사를 한다 해도 거룩과 경건을 상실하면 그것은 바로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련한 인생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혹의 인생을 망칠 것입니까? 아니면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시겠습니까? 지혜의 여인은 7 기둥으로 집을 짓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 역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갈릴리의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처소를 예비하면 그 처소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식탁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를 만날 때도 밤새도록 고기잡이에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그 해변에서 손수 조반을 마련하셨습니다. 또한 문 밖에 서서 노크하시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영접하면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겠노라, 즉 식탁을 함께 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여러분, 그분은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제자들을 위해서 식탁을 미리 예비했습니다. 유월절 밤에 그분은 유월절 만찬을 준비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주님은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함께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무 음식점에나 가서 주문하고 밥을 먹은 게 아닙니다. 주님은 미리 준비했습니다. 유월절 이 식탁을 위해서 주님은 미리 장소도 준비하시고 그 음식을 미리 준비하게 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하시고 또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이면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찬은 미루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의 나그네 된 이 지상생활에서 언젠가는 주님이 준비해 주신 천국의 처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든 집이란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었단다 라 하실 것입니다. 오늘 지혜의 여인이 7 기둥으로 집을 짓고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는 것처럼 주님은 천국에 우리를 위한 집을 다 지어놓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바뀌었나? 많은 사람이 얘기하죠.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역사가 바뀔 것이다. 키신저 같은 세계적인 석학이 그런 얘기했죠. 코로나 이후에 세상은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뀐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나중 2020년을 회고해 볼 때 코로나 이후에 나는 무엇이 바뀌었는가? 우리 가정은 무엇이 바뀌었는가? 우리 교회는 무엇이 바뀌었는가? 우리 나라는 무엇이 바뀌었는가? 회고하게 될 때에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변화의 그런 분기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신앙도 내 경건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뭔가 달라졌다. 내가 그전에는 신앙이 너무 세속적인 사람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내가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우리 가정이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 가정이 여호수아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언 9장을 통해 지혜 여인의 집을 살펴봤습니다. 그녀의 집은 7 기둥으로 다듬은 집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복된 집입니까? 그리고 그녀의 집에 있는 것들은 훔쳐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둑질한 게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물로서 식탁을 마련하고 또 자기만 잘 먹고 산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지혜를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만나 그녀의 집에 초대되고 그녀의 식탁에 앉아서 그녀가 말하는 지혜를 들었던 사람은 더욱 지혜로워지고 학식을 더하게 되는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사업 파트너를 잘못 만나서 인생을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인생을 완전히 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의 여인이 7 기둥으로 다듬은 집을 만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집을 짓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몇 평 아파트에 살고 어떤 차를 모느냐가 아니라 비록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은 남들처럼 화려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오늘 이 잠언 9장의 지혜의 여인이 지은 집과 같은 7 기둥으로 지은 집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식탁을 차리고 그 식탁에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푸른 초장교회, 그리고 오늘 설교하는 저 역시도 저의 생애가 바로 그런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의 여인과 같은 7 기둥으로 다듬는 집을 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주님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일입니다. 아무 자격 없고 못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미련한 여인처럼 인생을 살아갈까 두렵습니다. 훔치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허세를 부리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지혜의 여인처럼 7 기둥으로 다듬은 믿음의 집을 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내 생애가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두려운 마음으로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14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가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산과들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놀라운 사랑 거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손과 밤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놀라운 사랑 거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늘 지혜 여인이 7기둥으로 다듬은 집을 지은 것과 같이 믿음의 집을 짓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인생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푸른 초장의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